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34절과 35절을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8절 말씀을 본문으로 지금 이들 중 여러분은 어디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2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18절과 19절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 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무슨 말씀입니까? 나와 생사고락을 한 내 제자들 안에 내 발꿈치를 들 자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발꿈치를 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21절 하반절에 답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배신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심령이 괴로워지신 것입니다. 배신할 자를 눈앞에서 보면서 마음이 평온할 사람은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람이심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제자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22절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의심했다는 것은 당황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나는 아닌데 너냐라며 서로를 쳐다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확인으로는 누군지를 알아낼 수 없자 베드로가 나섰습니다. 그러나 직접 나선 것은 아니었습니다. 23절에서부터 25절입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품에 누워있는 제자에게 머리짓으로 시킨 것입니다. 그가 누구냐고 여쭤봐. 예수께 기대어 있던 제자는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베드로의 요청을 받아 여쭈었습니다.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은 그 이름을 직접 대지 않으셨으나 그가 누구인지 힌트는 주셨습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그런데 제자들 중 누구도 이 힌트를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전혀 다른 상상을 했을 뿐입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본문을 읽으면서 제자들이 참 어수룩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근이라 하시고는 가룟 유다에게 주지 않으셨습니까? 이건 아예 대놓고 바로 얘다라고 하신 것인데 세상에 이걸 알아채지 못하다니 참 어리숙하고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관심을 보였던 것은 예수님의 행동이 아니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행동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했기 때문에 이런 태도를 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적신 떡을 가룟 유다에게 건네시며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에 제자들이 꽂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27절과 28절의 반응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가룟 유다가 떡을 받자마자 밖으로 나간 것이 더욱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마도 이런 어리숙한 모습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작은 자들이라는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해석은 추론입니다. 그럼에도 작은 자의 뜻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자를 뜻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제자들은 이처럼 작은 자로 이해하고 계신다고 보는 데는 그 근거가 충분합니다.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인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단순하게 읽으면 예수님의 권면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권면은 아직 그렇게 살지 못하거나 부족하다고 여길 때 알아듣도록 권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부족한 것이 서로 사랑이라는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바로 이 부분을 두고라도 제자들은 아직 작은 자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작은 자로 계속 살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도록 서로 사랑해야 하지 않을까요? 27절과 30절을 보면 가룟 유다가 사탄에게 사로잡힌 후 밤중에 처소로 나갔습니다. 이렇게 가룟 유다가 나가는 것을 보시며 예수님은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사탄에 사로잡혀 처소를 떠난 가룟 유다의 행동을 보며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도 영광을 받으셨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 영광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간 것은 예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탄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팔아 넘기러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영광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도대체 이게 왜 영광이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죽으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죽으셔야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이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에 구약의 예언대로 배신과 팔리심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룟 유다가 이 일에 스스로 앞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을 살리시는 자신의 죽음이 진행되는 것을 보시면서 이를 영광 받으심이라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너무도 어려운 말씀이 됩니다. 단순하게 이해하는 사랑으로 해결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작은 놈일 것입니다. 여전히 살아가는 일에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가룟 유다처럼 파는 놈이 아닌 것은 너무도 감사한 일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중에 누구도 주님을 떠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모르는 일입니다. 베드로의 경우가 우리를 민망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33절을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얼마 안 있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헤어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는 34절과 35절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34절과 35절보다는 33절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3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엔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 말씀에 성격 급한 베드로는 자신 있게 37절을 고백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참으로 베드로의 고백은 감동적입니다.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대답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을 위해 목숨도 버리겠다고 하는 제자에게 하신 말씀으로는 너무 민망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정말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본문이 보여주는 예수님을 파는 놈, 믿음이 작은 놈,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놈들 중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작은 놈으로 사는 민망함이 있을지라도 파는 놈, 부인하는 놈은 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작은 놈보다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3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주님,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